아멘. 오늘 저랑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9절의 말씀. 요엘서 2장 12절로 19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위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수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들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광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582장 역사의 짙으실 그리 개방성 동쪽에 이 나라 영광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이 속이 새롭고 이 삶 속에 얽혀 역사의 태극기만 보아도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아멘. 별로 아닌가 봐. 태극기만 봐도 가슴이 울렁울렁합니다. 어렸을 때 6.25 기념일이 되어지면 어렸을 땐 6.25가 빨간 글씨였는데 아니에요? 맞죠? 그 빨간 글씨 날 아침이 되어지면 비상소집연락망에 학교에 모이세요. 오늘 사생대회가 있습니다. 6.25를 기념하는 포스터를 그려서 포스터를 잘 그리면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주고 상품까지 이렇게 지금 그때를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달력에서는 6.25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지 않고 까만 글씨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는 날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네? 노는 날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것도 노는 날이 주일이 되어지면 그 다음날 노느라고 삼아서. 그런데 정작 유교를 기념하는 일은 기념하지 않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유교도, 기성세대에게도 유교도 어느덧 마음에 감동 주지 못한 그런 기념일이 되어져 버렸어요. 아주 놀랍도록 이 땅이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 아픈지.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한번 읽어보죠. 우리는 유교를 기억합니다. 뭐로 기억할 것인가? 뭐로? 그냥 북한이 전쟁을 벌여서 북한이 남침을 해서 대한민국이 초토화되어지고 낙동강만 남고 유엔군이 와서 우리를 간신히 회복시켜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다, 이렇게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의 크리스찬들을 깨우고 이 땅의 좌우로 갈라진 이 땅의 정치인들, 백성들을 깨워서 정령 기독교 일꾼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온전히 세워서 열강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원조국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 땅 백성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때에 전자가 아니라 후자인 줄 믿습니다. 유교는 북한의 분명한 남침이죠. 남쪽에서 북한으로 쳐들어간 북침이 아닙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북침이라고 우겨대는 정교주들의 안타까운 모습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유교를 기억해야 될 것이다. 태극기만 봐도 이렇게 웅장한데, 우리 지나가는 어린아이들에게 불러놓고 태극기를 보여주고, 태극기 우리나라 태극기인데 어떤 힘으로 오는 뭐라고 얘기할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문제가 되어지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대한민국은 자유를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대한민국은 기독교 일꾼으로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은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유함을 준 것이지, 자유를 넘어 망종, 자유를 넘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육신을 위한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마음껏 자유를 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유함을 준 것이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주신 자유함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1950년 53년 6.25 전쟁을 통해서 남한이 적화 통일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없죠. 거룩한 죄나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삶의 현장에 가서 자신만의 유익을 위한, 자신의 이익을 남기기 위한 그런 사업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마 공산화 되어졌더라면 우리도 북한 저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인권이 말살되어지는 저곳에서 우리도 분명히 살아가기 위해졌을 것이다. 그런데도 오늘 이 땅에서 북침이라고 우기는 자들이 교육계에서 학생들을 눈을 감게 만들어버렸고 학생들의 귀를 막아버리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으니, 우리가 1950년 6.25 전쟁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에 밝게 듣고 보고 느끼고 깨달아야지, 아니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데, 이스라엘의 모사드 한번 보십시오. 이란 나라 속으로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이란의 좋은 정보를 취득해서 본국 이스라엘을 보내서 전쟁이 발발되어질 때 가장 좋은 정보로 이란의 최고의 군사 기밀을 다 탐지해내서 이란을 초토화되게 만들어내고 전쟁을 지금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을 보십시오. 거기다 미국까지 지금 전쟁에 동참해서 폭격을 했다고 지금 뉴스에 떠 있어요. 오늘 대한민국은 평화의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정전하고 있는 전쟁을 잠시 멈춘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적은 분명히 북한일 줄 믿습니다. 아멘. 국정원장 청문회 보니까 우리의 주적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제대로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국정원장의 본연의 역할이 뭡니까? 북한의 좋은 정보를 취득해서 혹여 전쟁이 발발할 때 대한민국의 승리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전쟁 중에 정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어떠한 동향을 보이는지, 주변 국가가 어떠한 동향을 띄는지, 이거 최고의 정보를 수집을 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마음 놓고 이 땅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보를 지키고 치안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장이 자기의 주적도 모르고 있어. 알면서도 모르는 척. 이게 좀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 아직도 우리는 전쟁 중에 종전 상태지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적은 분명히 북한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적이라고 물어볼 때 답변 못하는 국정원장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픈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1910년 한일 합방으로부터 1936년에 이르 1940년 8월 15일까지 일제 36년 치하 속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주권을 빼앗기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면서 1945년 8.15 해방이 된 이후부터 또다시 좌우로 나뉘어져 정신 차리지 못했던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징계를 보내셨죠. 1950년 6월 15일 남침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초토화되어 졌거든요. 그러한 가운데서 3일 만에 전쟁이든지 3일 만에 서울이 정복당했어요. 3일 만에. 그리고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려가 버렸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대한민국은 적화 통일이 되어져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조선인민 공화국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북한의 군인들을 일주일 동안 낙동강 전선에서 묶어버렸어요. 그 시기에 유엔군이 들어와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되어지고 다시 낙동강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다시 밀고 올라가서 압록강까지 가게 되어졌을 때 그때 중국의 중공군이 개입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1.4 때 수원과 우산저까지 밀려내려갔다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현재 휴전선 있는 데까지 밀고 올라가서 지금 정전의 상태가 지금 되고 있는 때 아직도 우리는 전쟁 중이라는 거죠. 전쟁이 잠시 멈출 뿐입니다. 포석만 멈출 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 땅에 정치인들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 땅에 크리스찬들 정신 차리지 못하면 또다시 이러한 혼란과 고난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제75주년 6.25 전쟁 기념일의 교훈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시고자 하는지 밝게 깨닫는 조합이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 중에서 6.25를 겪은 세대는 우리 신사모님 겪어보셨고 조국자 권사님 겪어보셨고 75주년입니다. 두 분밖에 겪지 못했네. 네? 갈승규 권사님도 6.25 겪어보셨나요? 응애했죠? 이건 말할 수 없는 참상이잖아요. 우리 아버님도 중공군한테 포로로 끌려가다가 탈출해가지고 여기에 총자국이 있었어요. 총이 깨뜨렸어요. 저희 아버님도 태백 산맥에서 전쟁 중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관통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데도 이 전쟁의 참상을 모르고 있어요.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 다음 세대에게 6.25 전쟁을 얘기하면 옛날 얘기인 줄 착각하고 있어. 저 겪어본 증인들이 여기 앉아있잖아요. 6.25는 북침이 아니라 남침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온 세상이 평화할 그때에 탱크를 앞세우고 38선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남한으로 진군해 들어온 북한군들. 북한 그때는 괴뢰도단이라고 하죠. 그런 가운데 3년 동안 전쟁의 참상을 치르게 되죠. 이게 한강다리가 무너지는 것인데 이 한강다리가 무너졌는데 또 살고자 어떻게 하고 있으면 한강다리를 넘고 여기서 떨어지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해 주지도 않아요. 이 뒤에 수많은 피난민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 보세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울 시내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붙잡아다가 죽이기 시작했고 경찰 공무원들 잡아다 죽이기 시작했고 교사들 잡아다 죽이기 시작했고 크리스찬들, 종교주들 잡아다 죽이기 시작했고 또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군인들이. 그러한 가운데서 이 전쟁의 참상을 피해서 남쪽으로 피난 내보는 피난 행정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남한 때문이 아니라 북한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북한. 그래서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라도 틈만 있으면 이들은 호시탐탐 노려서 무장공비를 내려버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연평내전에 대한민국의 초계함이 대한민국의 서해안을 지키고자 초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북한 무력으로 도발해서 연평해전이 벌어지고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주적은 우리에게 북한이고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누리고 있는데 아직도 대한민국 땅의 정치인들과 이 땅의 종교 지도자는 정신 차리지 못한 채 아직도 북한을 사모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 위로 올려보냈어요. 그런데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점령을 당했고 한 달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버렸습니다. 이제 내일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낙동강 전선에서 7일 동안 북한군이 이 7일 동안 쉬고 있었어요. 이 7일 동안 쉬고 있는 동안 유엔군이 대한민국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북한군을 쉬지 않게 하면 대한민국은 적합군이 됐을 거예요. 이게 군사 전문가들이 이 작전 지도를 바라보고 왜 북한군이 이 일주일 동안 이 낙동강 정선에서 헤매고 있었는가 조사해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냥 낙동강 정선에서 그냥 밀고 내려오면 밀고 내려왔으면 그냥 대한민국은 적합군이 되는데 낙동강 정선에서 일주일 동안 북한군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했고 다시 낙동강 방어선 구축에 다시 밀고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이 일주일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주일을 낙동강 정선에서 붙잡아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이 나라 민족의 백성을 살아납니다. 당시에 1950년도 53년 동안 6.25 전쟁 동안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통일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 지도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1938년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대한민국의 장로의 총회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총회 때에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라 종교의식입니다. 이렇게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10계명의 제1계명을 어겨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땅의 크리스찬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10계명 제1계명을 범했고 이 땅의 정치 지도자는 당시에 좌우로 갈려져서 좌익과 우익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그때였어요. 그것을 보시고 1910년 한일 합방이 되어지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주시는데 또 다시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또 다시 좌우가 갈라져서 피 터지게 싸우게 되어지고 이 땅의 크리스찬들의 지도자들은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닙니다.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하면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겼어요. 종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기독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이 땅에 정치 지도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상태를 그냥 놔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기독교 지도자들도 이 땅의 크리스찬들도 깨우고 이 땅에 지도자도 깨우고 해서 하나님은 잠시 이 땅을 징계 가운데 두셨는데 그 징계가 남침이었습니다. 북한이 이 땅을 남침하는 사건. 그래서 1950년도 53년까지 제일 먼저 회개한 집단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었대요. 전쟁 속에서도 교회는 예배를 멈추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1938년 평양 선박교회에서 대한민국 장례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 이거 용서해라. 3년 동안 6.25 3년 동안 대한민국의 크리스찬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이 땅의 좌우 세력들은 회개하지 않고 또 피 터지게 싸우게 되어지고 좌익 세력은 북한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 전면 적과통일을 하려고 했던 이 시대적 상황.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나라 이민족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유우방을 통해서 유행어를 파송해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사건이 바로 제75년 6.25 전쟁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유엔의 참전주민은 전 세계에서 미국 군사만 178만 명이 참전을 했대요. 대한민국에. 우아소리도 안 하네. 대한민국의 군인이 최고로 많았을 때가 60만 대군이라고 했어요. 근데 1950년에 178만 명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누구 어디를 지키고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미국에 가면 믿자만 와도 박수치고 환호하고 좋아해야죠. 우리 은인이라고 얘기해야지. 근데 반미라고 외쳐. 근데 반미 활동을 해. 본인도 모르죠. 반미를 외치는 자는 북한 사람들입니다. 왜? 미국이 자유우방이 미국 중심으로 자유우방이 대한민국 지키지 않았으면 지금 적화통이 돼서 북한이 됐을 텐데
조선인민주의 공화국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반미를 외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땅에서 반미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 반미를 외치는 사람. 이때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적화 통일이 되어줬어. 우리 자손들이 지금 북한의 아이들처럼 찌리가 되어줘서 먹을 것 구하러 다닐 텐데. 근데 반미를 외치고 있어요 지금. 20세기 2025년에. 빠져서 우리의 주적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왜 그럴까? 교육이 잘못되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육이. 정교조들이 지금 학생들에게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가르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21세기 2020년 주적이 어디 있냐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주적이 어디 있느냐고. 호시탐탐 노린다니까요. 연평해전을 보십시오. 무장공이 수없이 내려오는 것에서 지금 남한에 5만 명의 간첩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김일성 주체 세상을 확립한 황장엽 그분이 1997년에 대한민국에 망명했잖아요. 일본에 왔다가 대한민국 귀순했습니다. 망명했습니다. 김일성 주체 세상을 확립한 황장엽 그분이. 그분에 의해서 5만 명의 간첩이 대한민국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처럼 깜짝 놀라는 거. 듣고도 다 잊어버려. 듣고도 지금 나한테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다 잊어버린다니까. 남한에 5만 명, 5만 명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5만 명이면 축구 경기장을 가득 채운 사람의 수가 5만 명이에요. 축구 경기장이 가득 채운 사람이 5만 명. 그 5만 명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암약하고 있다는 사람이었습니다. 화두에 지피지근에 백전백승이에요. 저걸 알고 나를 하여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5만 명의 간첩을 대한민국에 내려보내서 좋은 정보를 다 취득해서 북한에 다 보내고 있잖아요. 전쟁 나면 우리는 속순책입니다. 우리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북한의 정보를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국정원장도 그 모양 그 꼴이니까. 주적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북한의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쟁이 벌이죠. 이스라엘의 정보국의 모사드라고 하는 정보국이 이란에 침입해서 10년 전부터 이란에 장입해서 이란의 최고급 정보를 자기 본국 이스라엘에 계속 전송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했을 때 이스라엘의 폭격기가 떠서 제일 먼저 이란의 최고급 정보를 가진 그 이란 군인들이 이란의 최고의 국방식을 다 타격해버렸어. 항공기의 3분의 1을 다 폭파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전쟁에서 이스라엘 무위를 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토록 정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대한민국의 국정원장이 주적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말 5만의 간첩에 의해서 다 북한으로 반응을 해버리고 북한의 정보를 우리가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전쟁 나면 우리 다음 세대들 매일을 기약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 만큼 살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북한의 꽃제비처럼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6.25 제75주년 6.25 전쟁 기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고 다시 한번 이런 우를 범하지 말고 다음 세대들에게 자랑스러운 초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될 것이다.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많은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아이들을 이 땅에 군인으로 파송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은혜를 힘입은 대한민국이 이제 모든 나라에게 선한 영을 끼쳐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 때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 아버님 중국군의 총탄에 어깨를 관통했는데 이 중국군이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간 유엔군과 대한민국 군인과 싸우기 위해서 수많은 중국군이 동원이 돼서 이렇게 인해준수로 내려옵니다. 이러한 군인들과 싸우면서 수원과 오산 아래까지 밀려 내려간 거죠. 그때가 일사후퇴라고 합니다. 그 일사후퇴 때 수원과 오산 지역까지 밀고 내려가서 대한민국을 힘들고 어렵겠는데 바로 중공군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21세기에 이제는 다 적이 어떻게 됐어요? 어제의 적이 오늘 아군이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아군이 내일의 적이 되어지는 이때에
가능한 한 우리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우리와 함께 친화시켜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 땅에 아직도 많다.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욕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 욕하고 있는 그 사람과 같이 손잡고 놀러 다니고 있다면 엄마 아빠가 생각할 때 얼마나 그 자녀를 오늘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에요. 우리의 주적은 분명히 북한입니다.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한 나라가 러시아와 중국이에요. 미국보다 더 친하게 지낸다면 누가 다음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어요? 누가? 대한민국 힘들을 좀 제일 먼저 지켜줄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국이 우리나라 지켜주지 못해요. 러시아가 우리나라 지켜주지 못한다니까요. 우리를 지켜줄 나라는 자유한 미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미국의 핵우산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렇게 예외 드릴 수 있는 거지. 미국의 핵우산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적과 통일되어져 버리니까요. 근데 지금 학생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질 않아. 그러니까 학생들도 우리의 주적이 북한인 줄 몰라. 북한이 금강산 구경하러 갔는데 백두산 구경하러 갔는데 그 기간 동안 북한은 핵을 준비하고 있었잖아. 우리가 금강산 구경하고 있을 때 백두산 관광하고 있을 때 그 시간 동안 북한은 핵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 관광 비용 가지고 우리가 보내주는 지원금 가지고. 왜? 대한민국을 초과 통일하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지금 21세기인데 무슨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대결이 어디 있느냐. 지금 대한민국은 뻗어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대결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밖에서나 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 안에서는 지금 뻗어지 주적 북한이 우리와 전쟁 중에 있는 거잖아요. 잠시 정전할 뿐이지. 그러면 이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 국력을 신장시키고 국방을 견고히 해야 되고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서 사차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백전백승입니까? 성경에서도 준비하지 못하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준비하지 못하면 준비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시는 것이지. 준비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은 괴로워 나태한 자는 먹지도 말래. 괴로워 나태한 자는 먹지도 말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방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나라는 침략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950년 6.25 대한민국이 얼마나 평온한 상태였습니까? 그 평화를 깨트려버리고 무력으로 침공한 북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우방나라 유엔군을 통해서 지켜주지 않으면 지금 적과 통일돼서 우리 타의 열매들이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 즉 꽃자리가 되어서 함께 양식을 구걸하는 노숙자 거짓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를 뻔했던 대한민국을 미국이라는 우방이 유엔군이라는 우방이 우리를 지켜주었기에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주님의 징계는 또다시 시작될 거라는 거죠. 어렸을 때 기억합니까? 이거 보면 포스터 생각나지 않아요? 포스터. 6.25 전쟁 기념일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모아서 6.25 전쟁이 왜 일어났고 대한민국의 국력이 약화되어지면 또다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 우리는 잊지 말자 6.25 상기하자 6.25 하면서 포스터 그리면서 포스터 잘 그리면 상도 주고 상품도 주고 했던 거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 교육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 교육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원수가 목적 앞에 있는데도 원수로 여기지를 못해요. 네? 그러니 사랑하는 태열매들 지금 사랑하는 태열매들은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18개월 동안 휴전선에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은 지금 북한 주적과 대치하고 있어서 방장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보초 근무를 쓰고 있는데 마음껏 청년들 18개월 동안 자유를 박탈하면서까지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기 위해서 휴전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기 태열매를 바라본다면 아직도 주적이 누구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저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이율배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유교의 교육을 통해서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3년 동안 전쟁 속에서 이산가족이 1000만이 생겼대요. 이산가족 상봉운동 여러분 잘 보지 않았습니까? 또한 전쟁 민간이 30만이나 있었대요. 남편을 잃은
아내가 30만이나 있었대요. 그 전사자가 117만 8천 명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장고해가 10만 명입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좁아진 대한민국, 6.25 그날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6.25가 주는 교훈을 통해서 21세기 2025년을 사람처럼 이런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지켜낼 것입니다. 지금 주적 북한을 앞두고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집이 지금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적을 어떻게 샅샅이 끄뚫고 알아야 되는지 이것을 밝히게 남자하는 것이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단순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에요. 단순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백성들과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최신식 병장기로 무장한 적장 골리앗이 다윗 앞에서 쓰러져가는 이 장면을 오늘 우리는 목도하게 되어지죠. 어린 소년 다윗은 흐르는 시내에서 돌 5개를 매끄러운 돌 5개를 줘서 제고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전장에 나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윗의 입술의 고백은 전쟁의 시작과 끝은 주님의 손에 있고 전쟁의 승패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의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장수 앞에서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당당히 나가서 적장 골리앗을 물리친 장면입니다. 전쟁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1950년, 53년 6.25 전쟁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나타내 보여주셨던 거죠. 그 당시에 낙동강 전투에서 일주일만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지 않았노라면 대한민국은 적화 통일됐었던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낙동강 정선에서 진격 앞으로 했으면 대한민국은 적화 통일됐던 거예요. 근데 그때에 아무 이유도 없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북한군을 붙잡아 내두었다는 거죠. 이듬해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졌고 낙동강 정선이 다시 정부에서 유엔군이 투입이 되어져서 밀고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토록 놀랍다는 것입니다. 왜? 그때의 전쟁의 기간 동안 제일 먼저 회개한 것이 뭐예요?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먼저 회개했다는 거죠.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고 종교의식입니다 했던 시gem의 제1계명을 범했던 때 크리스찬들이 전쟁 속에서도 예배를 피하지 않냐고 통에 잡고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멈췄던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기회 주시고 난 이후 70년 후 오늘 이때를 보십시오. 세계 10권의 경제에 대해 주시고 1천년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음화시켜 주시고 그러다가 또다시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아메르의 환란을 주고 코로나 사태를 주고 이 땅에 큰 자들만큼이라도 정신 차리면 이 나라의 민족은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이 땅에 크리스찬들만 제대로 정신만 차린다면 이 땅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회개했습니까?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회개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를 잘 견디고 일어서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물결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또다시 정신 차리지 못한 이 땅이 크리스찬들. 거기에 또다시 하나님의 징계는 시작되어지고 그 징계가 멈추기까지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통해 자꾸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은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교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첫 번째 크게 한번 읽어보죠. 유교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징계였다는 사실입니다. 1938년 9월 10일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제20대 대한예술장례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종교의식입니다 라고 하는 이 결정으로 대한민국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신사참배라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기철 목사님 비롯한 최상 목사님 이르기까지 신사참배는 분명히 우상숭배입니다 외치다가 순교를 당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바로 그들의 부르심의 기도와 간구함과 고귀한 희생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죠. 십계명의 제1계명 지키지 못한 혹독한 징계가 뒤따라 1950년 53년 6.25 전쟁 혹독한 참상을 겪게 된 것이고 그럼에도 그
그 전쟁 속에서도 교회를 멈추지 않고 통에 잡고 회개했던 이 땅의 크리스찬들의 부지의 기와 간구함을 들으신 주님께서 50년 또 53년의 전쟁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도로에 도란 남겨놓은 초토화된 대한민국을 주님은 다시 한번 지켜내시고 아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어졌더라는 거죠. 아멘. 자, 두 번째 6.25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일까? 크게 이거죠. 6.25는 한 국가와 가정과 개인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란과 이스라엘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이스라엘 국민은 2,700만 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란 백성들은 9천만, 7천만에서 9천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싸우면 이스라엘은 초토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른 나라가 있어요. 다른 나라. 그래서 직접 전면전쯤하고 공중에 비행기만 왔다가 미사일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스라엘의 미사일은 이란의 미사일과 대꾸도 없이 너무나도 좋은 최신 직병장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미국도 등에 업고 있잖아. 미국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내게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 고민한 가운데서 기쁜 마음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제단으로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으로 나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을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 숙종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바로 그 자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그 자리예요.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곳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 앞에 송두째 드리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야 그곳이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도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주님 앞에 송두째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 그들이 앉아있는 그곳은 성전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산 제단 위에 제단을 쌓고 모리아산에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올려놓은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 제단이었고 헤롯 대왕이 세웠던 그 성전이 바로 솔로몬 왕이 세웠던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곳에 다시 세워진 성전입니다. 그리고 도리에 돈 하나도 남김없이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어지고 난 후에 세워진 성전이 바로 이슬람 성전, 모스크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유교로 초토화되게 만들고 다시 이 땅을 세운 것은 바로 이 땅에 크리스찬들의 부르심의 기도와 간구함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세워졌다는 거죠. 지금 나라와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들은 이게 뭐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유롭게 마음 놓고 다니는데 지금 국가는 혹시 다단 노리고 있다니까. 핵가발을 왜 해요 여러분? 왜 국민을 왜 증강시킵니까? 왜 감청 5만을 왜 대한민국에 난파시킵니까? 대한민국을 촉발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아무런 위험도 감지하지 못한 채 끓고 있는 냄비 속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처럼 시원하다 하고 있어. 그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우리도 국력을 신장시키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처럼 우리도 그 군사를 막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좌우가 갈라져 싸움질할 때가 아니고 한마음 앞에서 백성의 안위를 걱정하고 백성의 치안을 걱정하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걱정하는 그러한 위정자가 돼야지 좌우가 아직도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이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먼저 대한민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케 하시고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죄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해주십니다. 지금 이때는 희망락거릴 때가 아니라니까요. 목전에 다다랐어야 물이 끓기 시작전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순식간에 진행되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했대요. 왜 폭격했는가 했더니 이란이 핵무기로 무장하는 것에 60% 정도가 진전이 됐다는 거예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 이스라엘 꼼짝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한 방만 쏘아주면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는 정보기관이
정보를 취합했는데 이스라엘 핵무기를 만들기 60% 정도까지 진전이 있다는 거예요. 60%까지. 이게 60%가 넘어서기 시작하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정보를 알고 시급하게 다급하게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만드는 그 제조 공장과 핵무기를 만드는 과학자를 제거해버린 사건이 되죠. 왜 이스라엘은 자기 국가의 자기 국민의 안위를 지켜내기 위해서 최고급 정보가 있으니까 먼저 선제 타격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핵무기를. 대한민국, 북한이 뭘 하는지도 지금 알지 못합니다. 언제 대한민국 적화되지는 아무도 모르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했다는 소식이. 왜 소식이 들렸는가? 60% 핵무기다. 북한은 지금 핵무기 다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북한 핵무기 지금 다 만들고 핵 보유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인정만 안 할 뿐이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 서울에 핵무기 하나 떨어지면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만 가평까지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무섭지도 않은가 봐. 서울에 핵무기 하나만 떨어지면 가평까지 영향력이 끼쳐집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 떨어지니까 순식간에 다 사라진 것이고 그러한 위협 속에 지금 도살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핵무기를 제조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핵무기 하나만 떨어지면 이스라엘 책상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모사하는 그런 최고급 정보를 취득해서 먼저 선제 타격해서 이스라엘 핵무기를 초토화시키는 과정이 지금 거기에 미국까지 동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증명이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군사력을 잘 증강해야 되고 국력을 신장시켜서 감히 저들이 넘보지 못하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내기 지금 이때에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우리가 그들을 믿고 지금 살아가야 돼. 그 때문에 이제 남은 건 하나잖아요.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함을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셨다. 아멘. 그래서 한 국가와 가정과 개인의 흥망성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밝게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겠니.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에 깨어있음니 헛되도다. 지키시면 백전백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으라는 거죠. 어떠한 일든지 자기 작은 일을 중차는 일을 이르기까지 하나님 묻고 또 물으면 하나님 지혜와 주가 명철도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아멘. 흥망성쇠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세 번째, 유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였는가?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 크게 하는 거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승자요 참 아들이 아니냐. 내 아들 딸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면 부모는 책망과 조달 징계를 통해서 바른 길로 나가게 하잖아요. 아멘.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잘못하면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생과 학생 부장님인데 학생들이 잘못하면 회초리 됩니다. 그런 아이들의 회초리 맞으면 금방 잘못했다가 싹싹 빌어요. 물론 그 순간일 때도 있지만 그런데 항상 자기가 잘못을 저지를 때 그때 뭘 생각하면 학생과에 가서 선생님한테 종아리 맞지 이 생각하면 하던 일도 멈추더랍니다. 징계를 당해본 자는 다시는 그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으라고 그도 몸부림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 가운데 두시고 다시는 그 길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 가기 원하고 옳은 길 가기 원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바라고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죠.
대한민국을 징계하시면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독교 입국으로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셔야죠.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 이 땅의 주인공들은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만이라도 깨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나라의 민족을 생명이라도 붙여 놓으실 것입니다. 아멘. 생명이라도 붙여 놓으시오. 때가 되지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오. 우리가 다시는 그 징계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징계의 목적은 크게 이거죠.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빠진 이 땅의 백성들,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둘러싼 아랍 군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둘러싼 아랍의 세력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귀합하면 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거든요. 하루아침에. 그런데 그 조그만 이스라엘이 도리어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 그것도 반쪽이 난 대한민국, 그 반쪽이 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럼 누가 알았겠습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적을 일으켜 세우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대한민국을 샅샅이 조사해 보니까 이 땅의 크리스찬들의 부르짖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 땅의 마지막 보루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30세기 밥 먹을 때마다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훌륭한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이 다음 세대께 얼마나 소중한 나라인가를 저들이 깨우쳐주고 저들에게 물려주려면 저희들의 부르짖음의 기도와 간구함밖에 없다는, 그것이 마지막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라. 요즘에도 목사님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보거든요. 마지막 보루는 대한민국의 교회인데요. 교회마저도 40%가 인본주의가 되어졌고 이제 60%만 남았는데, 그 60%의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나마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30세끼 먹는 식탁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 가장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는 그 길로 저 하나님을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영화 보셨습니까? 태극기를 휘날리며 연평해전. 태극기를 휘날리면 6.25 전쟁에 대한 교훈에 대한 영화고, 연평해전은 지금 이 시대에 아직도 북한이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다는 그 연평해전을 영화한 그런 영화입니다. 전에도 대한민국은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잊지 말고 우리가 각자의 삶을 잘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계 온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까? 유엔군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적과 통일될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또한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제 사랑을 받은 대한민국이 이제 사랑을 갚을 때가 가까워왔는데, 이제 성경 복음 통일을 이룰 그때가 가까웠는데 정신 차리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제75주년 6.25 전쟁 기념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지켜낼 마지막 보루가 이렇게 크리스찬들을 깨닫고 여러분이 언제 어떻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다음 세대들에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가지 아니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서 그들과 맞짱 뜰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당당하게 원수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그런 힘도,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러면 에스더에서의 나오는 하나님 드디어 자기 집 뜰에 세웠던 십자가, 자기가 만든 십자가에 자기가 달려서 죽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민족이 하만이라는 자에 의해서 모년무월못이 지구상에서 유다민족이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인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안목에다가 이 생활 육체 정욕 가운데서 무슨 먹을까 입까 마실까 고민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거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주님으로 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만이라고 하는 자에 의해서 유다민족의 멸절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기도했더니 도리어 하만이 유다민족을 멸절시키려던 하만이 자기 집들 뒤에서 자기가 쓰러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적과 통일시키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아 버릴 것이다. 우리에게 힘은,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보루 대한민국의 큰 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것이고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으리라. 아멘.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고 지금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내 사랑 태교인들이 마음 놓고 자유를 만끽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그냥 달란트 대로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주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 나라를 이루는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러시아와 북한의 전쟁의 참상을 보았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의 참상을 보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부쩍 기도하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아니하는 죄 백성이 된다면, 겨우 나태한 백성이 된다면, 또 다시 우리에게 이러한 전쟁의 참상이 다음 세대들에게 내 꿈도 소망도 비전도 꾸지 못한 채 쓰러져가는 안타까운 대한민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때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6.25 기념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지켜낼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땅에 크리스찬들밖에 없으면 다시 한번 깨닫고 수시로 무시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간절함을 흘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저 간절함의 간구함의 기도로 이 나라 민족 이 백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마지막 보루가 이 땅의 크리스찬들입니다. 저들이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지키셔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자유민주의 대한민국이 원조 할 수 있는 성경으로 복음통일 수 있는 원조로서의 그 지위를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온 세상에 성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년으로 더하여 주시고 덧입혀 주셨으리라 믿사옵고 귀하신 의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여러 찬양대전 나오셔서 백성을 앞에 모아드리며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박수로 한 잔다람 하나 한가운데 서 있어 거기 주님이 안 계시며
내 영혼 평안히 있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며 내 영혼 언제나 평안히 어떠한 손길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며 내 영혼 언제나 평안히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그 성의 외톨이여 앞으로 네 영혼을 굽히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며 내 영혼 언제나 평안히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며 내 영혼 언제나 평안히 하나님께 박수를 봐. 기도합니다. (6.25) 참상을 통하여서 오늘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숭고한 순국선열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오늘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때에 다음 세대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되는데 주님 마지막 보루 교회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보루 이 땅에 크리스천들만 남았습니다. 저희들 한마음 함께 떼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케 하옵소서. 여야 정치인들 정녕 나라와 민족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기도케 하옵시고 주님께서 손잡아 주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선교 원조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회해 주시고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의 현장으로 이 나라의 민족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인도에 주시리라 믿습니다. 신실한 종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준비하여 동원합니다. 당신의 사랑 택한 백성들의 손길로 드리는 이 귀한 힘을 연합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의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여서 이 땅의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으로 거듭나 온 세상 가운데 하늘나라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여서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게 부족하면 저희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드린 힘을 선별하시고 사용되어진 곳곳에 아름다운 전의 나라 세워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이 더욱더 복된 손길이 되어줘서 저들의 발걸음이 닿고 손길이 스치고 손길이 먹는 곳곳에마다 저들의 수많은 백성들을 옳은 데로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생명나무의 십자가 길을 활짝 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선한 사역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발걸음 되게 하시고 눈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섬기는 삶의 현장 위에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